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 번째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만 이제 설교자로서 섬기고 오늘부터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이자 또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아쉬움이 더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감사함이 더 많이 드시나요? 또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마음의 목표를 좀 세워보고 계십니까? 연령 기준이 바뀌었지만 한 해를 일반적으로 지나면 새해가 올 때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각자 새해를 어떻게 출발할지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올해보다는 좀 더 학업에 집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가 직장의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개인 공부를 좀 더 한다든가 아니면 잔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게임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또 중요한 것들을 마음속에 세우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이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는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이 말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자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를 위해서 우리 은혜를 구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앞 시간에도 간단하게 지난 시간이죠. 설명해 드렸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물질과 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을 믿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그 성탄절 관점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요 또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네 주인님 이렇게 품대로 따르겠습니다. 천국 가려면 주인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썼던 내용 중에서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 그대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었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척, 진리를 가르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거짓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쉽게 만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자들이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두 부류가 양극단에 있는 두 부류였습니다. 오른쪽 극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오른쪽 극단이 있었다면, 또 왼쪽에 있는 극단은 그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재지고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은 보장받았으니 네 멋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쾌락주의를 가르친 왼쪽 극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거기에다가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잘못이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쾌락주의도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양극단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신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도 죄인이 되었죠. 원죄를 갖고 되었고,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죠. 이 원죄가 뿌리라면 여기서 나오는 죄들을 우리가 막 일상에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을 지닌 상태가 되었다. 신분과 상태가 같이 결합된 이런 죄인이 되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런 죄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원죄와 원죄를 통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회복되어 가는 이 성화의 과정까지 포함한 것이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원죄가 사라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출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신분을 얻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신분을 얻는 것이 출발이라면, 그 과정은 이제 그 속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태로 되어가는 과정, 그 변화의 과정,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그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인 것이죠. 그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회복된 온전한 사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종관계, 주님과 종의 관계가 넘어서는 주님이니까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어떤 노예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하는데 주님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죠.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똑바로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가요?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다 해보셨죠?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똑바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되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은 달리기 선수처럼 균형을 잡고 똑바로 하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라는 결심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닮아가도록 이 일에 다른 박질에 방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른쪽 극단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왼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으시니 이제 죄짓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쾌락주의. 이 양극단에서 막 흔들어 제끼니까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오른쪽의 그 극단의 잘못됨 뿌리칠 수 있도록 왼쪽의 극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뿌리칠 수 있도록 균형 잡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간증 삼아서 경험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오른쪽 극단에서 잡아당기는 거짓 가르침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믿는다라는 것도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조건이라 얘기하는데 믿음 자체도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도 성령의 감동을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죠. 그냥 주어지는 건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들면 이걸 지켜야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삼가라. 조심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하죠. 이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들개를 얘기합니다. 주인 없는 사나운 들개.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해치는 자들이 있어. 행악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다가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니까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렇게 비난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을 지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니까 다 이방인들이죠. 그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할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걸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더하기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물리치라, 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이상 몸에 할례를 받을 필요 없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표시로 회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로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그걸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성경을 들이대면서 구약에 봐라,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균형을 잃게 만드는 거죠.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각종 절기 지켜야 된다, 음식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온갖 것들로 조건을 달면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넘어지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균형을 잡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시켜주죠. 만약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맞다면 자기가 이미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 필요 없이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그러면서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파요, 온갖 자기의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얘기하죠. 그래놓고 얘기를 쭉 다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율법에 의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율법의 조건을 충족했던 나의 노력과 열심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다 버렸다. 이제 해로 여긴다. 다 쓸모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졌고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내 조건들, 거짓 교사가 얘기하는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뭔가를 지켜야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세례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헌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인정하는 의미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조건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건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죄 짓고 나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회개라는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면 다시 구원이 다시 돌아왔다가 또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됐다가 회개하면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구원이 나의 어떤 노력 여부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뭔가를 조건으로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보태려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네가 예배를 빠뜨려 먹고 죄를 막 지으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죄책감 때문에 막 그 반동으로 더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겠지. 그게 무한반복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어린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는 옷에 먼지가 뒤집어쓰고 있죠. 손은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시커먼 손으로 먼지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대로 주방에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오이 자를게요. 칼 주세요. 그 더러운 손으로.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수저라도 놓을게요. 수저 잡으려는데 그 입에 들어가는 동그란 부분에 손가락을 막 잡고 막 내가 놓을게요 하면서 지문이 막 묻어도 나오고. 아니
제가 식탁 닦을게요. 지 옷이나 닦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뭔가 보탬이 되어볼게 하는 게 마치 그런 아이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나는 단지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부모님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듯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차려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되듯이 구원은 그냥 마련하신 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로 오른쪽 극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조건 없이 베푸신 구원이나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직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뭔가를 지키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전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왼쪽 극단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면 율법 지킬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대쪽 극단의 사람들이 생겨났죠. 이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쾌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조건을 달았다면, 반율법주의는 정반대죠.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을 이제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져도 상관없다 라고 반대쪽 극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이 왜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당시에는 영주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의 기본 바탕이 헬라 철학에서 나왔는데, 기저에 뭐가 깔렸냐면,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 이 몸은 악하고 더럽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이 악하고 더러운 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짓는 죄는 어차피 구원받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에 구원받은 내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더 이상 조건이 아니니까 율법 상관없다.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뭔가요? 이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지 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나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니까 진짜 영혼만 구원받나요? 몸은 구원 안 받나요?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의 위에 있는 고백이 뭘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다는 뭐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면 미리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라 홀연히 변화되면서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과 상응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영혼과 몸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엄밀히 얘기해서 전인 구원, 영혼육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 기반한 영지주의자는 몸은 악하고 더럽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얘기하죠. 물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지킬 필요 없죠. 하지만 구원의 과정이랬죠. 예수님을 탈망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배다, 육신의 배, 쾌락을 위해서 몸을 통해서 쾌락을 받는 걸 가장 추구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치면서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늘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통해 몸의 쾌락을 치료해볼까? 오늘은 어떤 음란한 짓을 통해서 몸의 쾌락을 누려볼까? 이런 일로 구원은 받은, 천국 티켓은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무시하거나 몸은 구원받지 못하니 쾌락으로 몸을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심판받을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경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왼쪽 극단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때 율법하면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율법은 단순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걸 10개로 확장하면 10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 다음 세계 우상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요걸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걸 통해 지킴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5계명이 하나님, 부모님이 공경해야 되죠. 제가 초등부 설교할 때는 이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어떻게 부모님 공격해야 돼요? 얘야 너도 부모 될 텐데 나중에 부메랑처럼 니한테 돌아온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모님을 공격하면 공경해야 되죠. 부모님 공경 5계명, 6계명 살인하면 안 되고, 7계명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거 탐내지 말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이걸 쫙 펼쳐놓은 게 율법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버릴 게 뭐가 있니? 이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겠니?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면서 쾌락주의, 반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균형을 잡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연약해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때로는 짓고, 실수 안 하고 싶은데 실수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항상 용서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꺼리낌 없이 죄 짓고 회개고 죄 짓고 회개하는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쾌락주의는 알지만 쾌락주의에 가까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회개한다면서도 사실 회개도 제대로 안 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율법주의, 쾌락주의의 경계선상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유를 들자면 집을 짓고 부수고 집을 짓고 부수기를 무한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달려가긴 하는데 그 달려가는 그 폼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 이렇게 뛰는 겁니다. 열심히 뛰는데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도 없이 그냥 제자리에서만 달려가는, 그냥 공회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경계선상에서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짓고 회개고 죄짓고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주의요, 반율법주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니 그 상태에서 벗어나 중심을 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는 동일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는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올해보다는 한 걸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올해보다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내년이 되겠다, 새해가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오른쪽 극단에 있는 율법주의, 왼쪽의 극단에 있는 반율법주의의 이러한 가르침에서 분벽을 갖고 물리쳐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